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그냥 저절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고 믿으며 소망 가운데 주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우리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요? 영평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영평교회입니다. 지금 마스크 썼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한 3명 있어.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니까요, 막 답답한 거예요. 설교도 해야 되고 성도들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더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보호하셨기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크신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 살면서 참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생각도 약해져요. 살아가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어려울까,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환경들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요, 우리 이달의 말씀이라고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올려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던 내용이 이번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인데요. 저는 매달 새롭게 시작하는 그 달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달에, 새로운 달에 우리 교회와 또 이 종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주세요 라고 묵상하며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매달 주시는 말씀을 주보에 올려놓습니다. 지난달에는 목자 되신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지난 7월에는 시편 23편을 말씀으로 올려드렸고요. 6월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그런 의미로서 사도행전 2장을 적어서 한 달 동안 주보로 나왔죠. 이번 한 달도 그렇습니다. 7월 마지막 주를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최근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연약하고 힘들고 또 병들어서 병원에 가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악조건에 있는 모습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필요할 텐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곧 약할 때 강함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 이달에는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드렸지만 광복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약한 민족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또 생각해 보니, 야, 그렇구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자니 이달에 참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외적으로 보면 약하고 약한 힘이 없는 교회,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언제나 능하고 흥하고 잘 되어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도 많고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인데 어찌 그럴 수 있으랴.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힘있게 언제나 예배하고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자. 이런 의미로서 이번 한 달간 말씀을 8월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묵상하였고 적어두었습니다.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 어떤 삶을 돌아보자니 저도 참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지난 한 주간 또 아프고 보니까 이 젊은 것도 필요 없어요. 키 큰 것도 필요 없어요. 아프면 다 똑같아. 어쩔 수 없이 격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아무리 젊고 건강하다고 해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인생,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 좋은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병상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묵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약할 때 곧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될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보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올려드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아멘. 약한 그때에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습니까? 약한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강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뒤처지거나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이것을 약점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겨버린 후천적 약점, 어쨌든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 약점의 한계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재 작곡가 베토벤, 그는 청각 장애인이었죠. 근데 보세요, 지금도 그의 음악을 전 세계인이 사랑하고 있고 듣고 있고 클래식의 최고의 완성을 높인 자였습니다. 듣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뛰어넘어 훌륭한 곡을 작곡했다는 것이죠. 중국의 등소평, 그리고 나폴레옹, 그들에겐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 키가 150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등소평은 12억이나 되는 중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의 도탄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는 정치적, 세계적 지도자로서 지금도 평을 받고 있는 거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했던 그 키 작은 그 위인이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봤을 땐 참 불가능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작고 왜소한 체구였지만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며 세계를 제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희야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4개밖에 없습니다. 양손에 2개씩. 그런데 그분의 연주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저는 10손가락 다 가지고 있어도 겨우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못하는데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악조건입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부단히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고 우리 주변에서 그 이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중식의 대가, 짜장면 만드는데 제일 잘 만드는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연복 씨라고 하는 분, TV에도 자주 나오고 그분의 요리를 한번 맛보고 싶은데 뭐 예약도 할 수 없어요. 줄을 선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먹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최고의 중식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 맛을 못 봐요. 요리사인데 그동안 너무 많은 그 향신료들을 먹다 보니까 미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참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얼마나 요리를 잘 만드시는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또 많은 권사님들 맛도 안 보고 막 요리를 뚝딱뚝딱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훌륭합니다. 뭐 이연복 씨가 아니더라도 맛의 대가입니다. 달인이세요, 달인. 얼마나 그냥 훌륭하게 요리를 잘 해내시는지.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그런 약점, 참 약점이라고 하면 감추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내고 싶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약점들이 한 가지씩 다 있는데, 어쩌면 이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 약점에 매여버리면 보다 나은 인생, 또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어쩌면 장애 요소가 약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뜻을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말할 수 없지만 각자 인생에 다 약점들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나에게 왜 이런 약점과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사실 저도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왜 못 믿으시는 표정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정말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 송지훈 선교사님 또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사모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여러분 제 혈액형 다 아시죠? 소심한 A형입니다. A형. 요즘에는 혈액형 잘 얘기 안 해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MZ 세대들은 MBTI라고 해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성격의 유형이 어떻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혈액형 하면은 이제 A형은 어때요? 좀 이제 소심하고 또 하지만 또 섬세하죠. 또 이제 세심하고. 근데 또 B형은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좀 강하고 자기 표현이 확실한 사람들. O형은 매사에 열정적이고 솔직한. AB형은 합리적이지만 이 속내를 표현을 잘 안 하는. 저희 아내가 AB형이거든요. 무슨 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AB형들이 있다면 참 나는 무서워, AB형들이. 아무튼 이런 혈액형으로 성격을 구분하긴 하는데, 제가 사모님께 얘기했어요. 저의 혈액형 A형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사모님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고 있으면 막 활동적이고 활달하고 뭐 말도 잘하고, 뭐 말을 잘하긴 뭘 잘해. 그래서 B형 아니면 O형일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A형이라니까 사모님이 놀라시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그래요. 엄청 소심하고요. 누가 뭔 말 한마디 하면은 잠을 못 자요. 밤새 고민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전화해 주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쉽게 털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얘기도 왜 저녁 되면 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자기 전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그 사람은 전혀 그거 신경도 안 쓰는 말이야. 그런데 소심하다 보니까 A형이라서 자기 전에 골똘히 그냥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아세요? 아니,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나서는 게 막 부끄러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너는 누가 나타나면 엄마 등 뒤에 숨기에 바빴대요, 제가.
때라 큰 놈이 그냥 뒤에 숨어가지고 혹시 누구나 알아보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관계도 갖고 신방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냥 소심해가지고 네 오셨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래버린다면 누가 그 목회자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소심한 성격을 약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했어요. 어떻게 노력했냐, 이제 교육전도사 때는 설교 준비 딱 해놓고 교회 가요. 저녁에 가면 불 꺼진 예배당 아무도 없잖아요. 뭐 누가 듣지도 않고. 그럼 강대상에 올라와 보는 거예요. 올라와서 준비했던 설교를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들, 친구들 반가워요 이러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찬양인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찬양인도를 시작했는데 이 찬양 한 3-4곡 정하는데 4-5시간이 걸려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냥 토요일 전날이면 그냥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이거 준비했다, 저거 준비했다. 멘트 하나하나도 포스트잇에, 그 노란 포스트잇에 다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그걸 수없이 읽어보면서 연습하고. 그래도 참 부족한. 왜? 언제나 이 두렵고 떨리는, 긴장되는,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약점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은 혈액형이 O형이나 B형이겠다 싶은데 저는 A형. 그래서 그 사모님이 놀랬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하여 쓰신다 그랬거든요.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하도록 인도하신다. 왜?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 누가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바로 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약점 하나씩 다 있으시겠죠. 이것이 자칫 우리의 인생에 열등감으로 막 다가옵니다. 어떤 조사해 보니까 사람의 95%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한대요. 어떤 열등감이냐?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상대방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은 그렇게 딱히 잘난 것도 없는데 나보다 돈도 좀 더 있는 것 같아. 괜히 그 비교 의식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저 사람은 나보다 5년이나 10년이나 더 나이가 많은데 왜 나보다 더 건강하지? 나는 이렇게 걷고 서기가 힘든데 80, 90인 저분은 왜 저렇게 힘있게 살지? 이런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내 약점만을 생각하고 내 약점만을 보고 그것이 열등감이 되어서 참 서로 비교하며 내가 정말로 내 삶을 바로 살면 되는데 자꾸 의식하며 그렇게 스스로 어려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약점이 있지요. 경제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관계적인 약점도 있고 사회와 가정, 직장 안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작용하여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약점만을 보는 사람은 늘 그 약점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사고하는 모든 것들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왜냐? 약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이에요. 그걸 한번 뛰어넘으면 쉬운데 넘지 못하고 늘 주저하는 거예요. 늘 주저하는. 근데 이 약점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약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니 가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육체의 가시.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까?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약점, 가시. 사도 바울도 우리 그렇잖아요. 최고의 사도하면 물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 그분 아주 훌륭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지표와 길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한글 성경에 보면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약점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봐야 돼요. 내게 왜 시험을 주실까? 내게 왜 아픔을 주실까? 왜 고난을 주실까?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 거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왜 연약함이 없습니까? 왜 약점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약점을 뛰어넘고,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를 깨닫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신앙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헬라어 단어로 보면 스콜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뭐냐? 말뚝.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그냥 가시, 조그만 나무 가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느끼는 건 어떤 거냐? 말뚝과 같은 말뚝.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아픔과 고난과 또 약점들, 남들은 느끼지 못해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말뚝처럼 내게 박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뽑고 싶은데 뽑아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제거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왜? 여전히 그 약점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말뚝과도 같은 그 상처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시, 이 말뚝, 여러 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질이다, 간질이다, 또 풍토병, 어떤 말라리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이런 육체적인 말뚝이 박혀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참 건강하고 행복하고 힘있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참 살아가다 보니 환경적인 요인이 그렇고 세상이 자꾸 우리의 몸이 병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병만 들면 의사를 통해서든 또 병원에 가서든 약을 먹어서든 고칠 수가 있는데, 육신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찾아오는 영적인 가시, 영적인 말뚝,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을요, 내 혼자의 스스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는 게 마음의 병이에요. 그 누가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나와 늘 함께 해준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상처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에 누구를 봅니까? 누구 앞에 나와 기도하고 누구께 부르짖으며 이 모든 마음의 가시와 말뚝을 제거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서서 주님, 나의 가시, 나의 고통, 나의 약점, 나의 어려움, 나의 질병, 주님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주께서 온전하게 나를 새롭게 빚어주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약점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약점만을 바라보며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께 부르짖고 주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만이 답이시고 주님만이 고쳐주시고 주님만이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참된 위로와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계속 묵상해 보았듯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참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참된 진리와 가치를 따르지 못하도록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자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많은 은사들도 있었습니다. 방언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통변도 하고. 근데 이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써야 되는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또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공생애 동안 함께하지도 않았고 그가 사도가 맞는가? 이런 의심의 마음들과 의심의 시선들이 바울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항상 그런 마음 아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게 사랑하여 세워놨던 성도들이 막 자신을 의심하고 또 몰아내려고 하고 자신에게 안 좋은 이런 소리들만 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두말 제쳐두고 이런 원인들이 왜 자꾸 생겨나는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 왜 이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는가?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약점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리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항상 이것들만 바라보게 되면은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끼고 있는 이 안경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시선이 언제나 부정적이고요. 약점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약점을 바라보니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두우니까 자꾸 어두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항상 부정을 얘기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생각은 불평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렇네, 성도들이 이랬네, 목회자가 이러네, 나라가 이렇네, 항상 그런 것만 보여요. 왜? 마음이 어두워. 그게 자신의 약점인데 그 약점을 보지 못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보는 것에 있어서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봐요. 정답이 아닌데도 그냥 내가 맞으면 맞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아십니까? 또 본 것 그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보았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실체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이면에 정말로 진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때로는 연약해서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3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위에 긴 줄과 아래의 줄, 어떤 게 더 길어 보이세요? 아랫게 더 길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같은 길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밑에가 더 길어 보인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진.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를 보십시오. 어느 동그라미가 더 커 보입니까? 왼쪽에 있는 작은 점들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더 커 보이시죠? 실제로는 두 동그라미가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이요. 어느 막대가 더 길어 보이시나요? 맨 뒤쪽에 있는 막대가 길어 보이시죠? 근데 정답은 뭘까요? 세 개의 막대가 모두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길입니다. 똑같은 동그라미입니다. 똑같이 세워진 막대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똑같다이지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봤어요? 어느 한쪽이 더 길다, 어느 한쪽이 더 크다, 어느 한쪽이 더 높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오류예요, 오류. 참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오류에 얼마나 쉽게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내 약점, 내 환경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 그것이 약점이 맞을까요? 약점 맞아요? 내 생각에는 약점이 맞아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약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약하죠. 옆에 주변 교회들과 비교하면 힘이 없어 보이죠.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크고 놀랍도록 계획하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으면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참 허름하고 부족하고 어려움들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 연약하고 힘든 것들을 정답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강점이에요. 어쩌면 다른 교회들 다 이루었죠. 다 세워졌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말해 뭐합니까? 정답은 이미 제 말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적으로도 지쳐있고 영적으로도 어쩌면 갈급한 가운데, 곤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이 지금도 운행되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하지만,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점만 보면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 볼 때도 그래요. 내가 단점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아무리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생겨요. 불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으로 세워지면 안 돼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습관이 참 중요한 거고, 그러므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바라보고, 언제나 나의 약함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약점을 어떻게 강함으로 바꾸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 이 말뚝과 같이 박혀있는 자신의 육체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까요?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네. 사도 바울은요,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약점을 벗어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자, 몇 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 3번 기도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가시, 고통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아니면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질병의 고초가 치유가 됐나요? 고쳐졌나요? 아니에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약한 가운데 내가 약한 가운데 강합니다. 약한 가운데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약점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상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 기도했어요? 안 됐어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이르시기를 에이레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이레켄. 이 말은 에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인데, 이 에레오의 원형의 뜻은 뭐냐? 완료형을 가지고 있어요. 완료형. 이해하십니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완료가 되었다. 끝이 났다. 아니, 하나님, 안질이 나아야죠. 이 가시, 이 말뚝이 뽑혀야죠. 그게 완료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기를, 주님의 말씀이 곧 응답이고,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응답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응답이고,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완성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완료하셨어요. 내 모든 육체의 가시, 내 인생의 환난, 어려움들 이미 완료해 주신 것입니다. 칼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추구하는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단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곧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바라지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뭐든지 100% yes, 그래, 그렇게 될 거야, 이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yes가 아닌 no, 아니야,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 또한 주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도요, 응답인 거예요. 왜? 이미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뤄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네가 힘들다며, 어렵다며, 아프다며, 곧 죽을 것 같다며, 그런데 내 은혜가 좋게, 그걸로 됐어. 이것이 응답이라고 믿는 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뭔가 이루어져야 돼. 여기서 제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막 여기서 막 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막 잠든 자들이 깨어날지어다. 예? 막 예배를 안 드리던 성도들이 막 몰려와서 구름대같이 와서 막 예배를 드리고, 뭐 다른 교회들처럼 뭐 수천 수만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야,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가 좋게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 예스의 일들이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노, 아니다 라고 하실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응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이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사도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니까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하면서 바울을 힘들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실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하지만 강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은 내가 넘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넘치는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약한 그때에 가시가 있지만, 말뚝이 박혀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응답하셨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응답하셨고요, 여러분이 걷는 모든 것, 숨쉬는 모든 것, 이 모든 게 은혜로 이미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족한 겁니다. 예. 우리는 받았으면서도 받은 걸 몰라. 예. 참 넘치는데도 더 있었으면 좋겠죠. 더 넘쳐났으면 좋겠죠. 예.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받은 은혜가 족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일들의 이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인가? 오늘 본문 9절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힘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머물다라는 게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그 머물게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숫자로 해가지고 가로, 반가로가 딱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밑에 보시면, 또 때로는 옆에 보시면 그 머물다라는, 머물게라고 하는 그 해석을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나요? 예, 잘 찾으셨어요. 뭐라고요? 장막으로 덮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이 말은 장막으로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막, 성막, 회막,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에피스케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자, 이 말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약할 때고 강함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여호와가 내게 머물 때.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그때에, 주님이 나의 장막 속에 거하시는 그때에 약하지만 주님 나는 강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머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믿으시지요? 이 보여지는 건물 예배당이 전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천막을 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내 안에 거룩한 장막을 치셔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족하구나.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하지만, 약점이 있지만 오히려 강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머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할렐루야, 여호와의 뭐가요? 영광이. 여러분,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뭐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어디에 머물러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약할 때 공곧 강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깊게 말씀드릴까요? 잘 들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귀한 사실은 우리가 약한 그곳에, 힘이 없고 부족한 그곳에 주의 영광이 찾아오세요. 우리는 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점투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이 죄인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죠. 삶이 어렵고 세상 속에 찌들어 있고 너무나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므로,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으므로 나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능력, 이미 응답하셨고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비워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교회가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빼야 돼요. 목사가 힘이 빠져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힘이 있어, 여전히 성도와 목사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타나시게? 아니, 우리 손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해? 우리가 뭐 헌금도 내고 뭐 일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순간에 더 나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3번뿐만 아니라 4번, 5번, 10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내 모든 거 다 바치며 나아가면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을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은 곧 낮아지고 비워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강한 영광이 그 성막과 그 장막과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